아멘. 우리 한 주간도 주님이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들 삶 속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은혜로 여러분 심령이 충만히 풍성히 채워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말씀으로 불쌍히 여겨줄 자가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고난의 종류도 많고 고난의 상황도 많고 또 고난의 이유도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사죠. 근데 살다 보면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뜻과 상관없이 고난을 겪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거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가운데 여러분 겪는 고난이 어떻습니까? 내가 뜻하고 있는 가운데 겪는 고난은 없거든요. 내가 바라지도 않았는데, 내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뜻하지도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다가오는 고난들이 참 많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난도 힘들죠. 고난이라는 상황도 참 힘들지만 이런 고난보다 더 힘든 건 뭐냐 하면 그 고난의 시간에 나를 대하는 주변 사람들의 태도예요. 그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참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이 고난의 상황 그리고 고난 중에 주변 사람들의 태도와 시선 이런 것들로 고난이 더 힘겨울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그런 사람 한 사람을 우리가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에요. 그리고 거기다 이 사람은 거지입니다. 사람의 동정으로 먹고 사는 그런 사람이 하루 종일 길가에 앉아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돈 몇 푼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참 안타까운 신세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앞을 못 보는 맹인이고 거지니까 그냥 자기 신세가 그러려니 하고 언제부터인지 이런 삶에 아주 익숙해져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그가 난동을 부리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변 사람들을 아주 당황스럽게 만드는 그런 소동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맹인이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린 내용이 뭐냐 하면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외침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47절에도 보면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48절에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누가 보아도 이 사람은 불쌍한 존재거든요. 여러분 이 맹인은요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미 불쌍한 존재예요. 맹인이고 거지이고 살아갈 힘이 없는 사람이고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전혀 살 수 없는 불쌍한 신세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른다라는 거예요. 이미 불쌍한데 더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른다 그 말입니다. 이 맹인이 도대체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르는 이유가 뭘까요? 혹시 돈을 더 달라는 걸까요? 아니면 더 좋은 자리로 구걸할 수 있는 더 좋은 자리로 이동시켜달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아무도 자기에게 말을 붙여주지 않으니까 내 말 좀 들어달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뭔가 필요한 게 있어서 자기 필요를 좀 더 채워달라는 뜻에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뜻일까요? 도대체 아무런 내용도 없이 불쌍히 여겨주소서 불쌍히 여겨주소서 소리만 지르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뭘 어떻게 해달란 말입니까? 여러분 불쌍한 사람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 정말 난감한 지경 아닙니까? 이 맹인이 여러분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른 이유는 다름 아니라 자신이 극복할 수 없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달라는 외침인 거예요. 내 인생을 바꿔주세요. 이게 불쌍히 여겨달라는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 돈도 아니고 더 좋은 구걸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고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바꿔달라는 말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외침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와 형편을 도와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외침이란 말이에요. 자신의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처방을 달라는 그런 말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인생을 바꿀 만한 불쌍히 여김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태어나면서부터 불쌍한 신세였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이 맹인의 이름을 오늘 성경은 바디메오라 그럽니다. 근데 바디메오라 그러지 않고요,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바디메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밝히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의 아버지가 자랑스러운 인물이라서 디메오의 아들 맹인 바디메오 이렇게 밝힐까요? 아닙니다. 그의 가문은 그의 아버지로부터 이어지는 동안, 아들로 이어지는 동안 불쌍히 여김 받지 못한 가문이었다라는 걸 밝히는 거예요. 이 불쌍한 사람의 신세가 아버지로부터 대물림 받아왔다, 그런 뜻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바디메오의 가문 자체가 불쌍한 가문이었다. 타고난 가난을 가지고 있었고 타고난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가문이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의 집안의 어떤 사람도 이 바디메오라는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꿀 만한 어떤 것도 제공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돈이 많아서, 그의 아버지가 권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이 바디메오라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없었다, 그런 뜻이에요. 또한 그의 주변에도요, 그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쳤지만 한결같이 그의 주변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기는커녕요, 바디메오의 인생을 더 비참하게 만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디메오가 자신의 인생을 바꿀 기회를 잡고자 소리쳤을 때 주변 사람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불쌍한 자신의 인생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이 바디메오를 잠잠하라고 꾸짖고 야단치고 억압하고 무시하고 길을 꺾고 몸부림칠 때마다 더 짓밟았던 그 주변 사람들, 아무도 그를 불쌍히 여기는 자가 없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맹인이고 거지고 힘이 없는데 여러분, 아무도 그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오늘 바디메오예요. 아무도 불쌍히 여겨주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요, 이렇게 아무도 불쌍히 여겨주지 않는 사람이 또 한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은 하루아침에 10명이나 되는 자식이 다 죽습니다. 다 잃어버려요. 동방의 갑부라고 하는 그 사람 전 재산 다 날려버립니다. 다 잃어버려요. 건강도 다 잃어버려서 기왓장으로 종기를 긁어야 될 정도로 그 건강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 그의 아내마저도 그를 불쌍히 여기기는커녕 그 남편을 저주하고 떠나갑니다. 그의 친한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욥을 여러분 도와주기는커녕요, 욥을 향하여서 여러분 손가락질합니다. 그리고 다 등을 돌려요. 욥을 찾아온 유일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요, 개가 찾아와요. 위로하려고 찾아오는 게 아니고요, 개도 그를 무시해서 그 상처난 데를 핥아요. 얼마나 불쌍한 신세입니까? 가족도 주변도 그 어느 누구도 욥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바디메오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맹인도 지금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가족들도 주변 사람들도 아무도 그를 불쌍히 여겨줄 사람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도 불쌍히 여겨주는 자가 없는 이 바디메오가 누구에게 지금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걸까요? 누구에게 지금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외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 맹인인 거지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는 대상이 도대체 누구란 말입니까? 그는 오늘 본문 4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다 그래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여러분,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자마자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내 인생을 바꿔주소서 하고 소리 지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리 지른 외친 그 대상은 바로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는 맹인입니다.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전에 만난 적도 없습니다. 이런 그가 예수님이시란 말만 듣고 소리를 지른 이유가 뭘까요? 그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시는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근원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불쌍한 인생을 회복시키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면 어떤 문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주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불쌍히 여겨주기만 하면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심지어 죽은 자들도 살아나는 그 놀라운 복음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여러분 예수님을 한 번도 여러분 그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이 바디메오가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 자신을, 나를 불쌍히 여겨줄 분을 만났다고. 여러분,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기만 하면 이 불쌍한 처지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믿고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지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신다는 말을 듣자마자 소리를 지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맹인이 여러분 부자에게 찾아가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리 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맹인이 힘 있는 권력가에게 찾아가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리 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맹인은 자신의 인생을 바꿔주실 수 있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 내 인생의 구원자 되시는 분, 내 인생의 생명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지 복음을 듣고 나서 그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자마자 내가 그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만 받을 수 있다라면, 내가 내 인생이 바꿔질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그런 여러분 불쌍히 여김 받아야 될 일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 불쌍히 여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자마자 소리를 지른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인생을 구원해주세요.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 부모도 아니고 내 가족도 아니고 내 주변 사람도 나를 불쌍히 여겨줄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만 주시면 내 인생은 바꿔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게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에게 불쌍히 여김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때로는요, 권세 있는 자, 힘 있는 자, 돈 있는 자에게 여러분 불쌍히 여김 받고 싶은 욕망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여러분 돈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 주변에 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권력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한테 뭔가 좀 불쌍히 여김 받을 수 없을까? 그런 마음에 여러분 욕심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누구에게 불쌍히 여김 받아야 여러분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다시 시작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질까요? 우리는 나를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는가 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지만, 그러나 나를 진정으로 불쌍히 여겨줄 자가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진정으로 불쌍히 여겨줄 자가 과연 있을까요? 아마 없을 거요.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계십니까? 오늘 지금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내가 그분 앞에 불쌍히 여김 받아야 되겠다는 절대적인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한켠으로 내가 바라보는 그 세상의 주변,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힘, 세상의 돈, 내가 그거 바라보겠다고, 그거 붙잡겠다고 하는 한켠의 마음이 있지는 않으신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이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바디메오의 이 맹인의 애원했던 그 외침을 무시하지 않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데 그냥 지나치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렇게 애원하고 여러분 소리 지르는데 여러분 무시하시고 억압하고 짓눌러 버리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오늘 주님께서 이 바디메오를 불쌍히 여기신 주님께서 보이시는 반응을 보여드릴까요? 49절에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를 부르라, 부르시잖아요. 부르시고 여러분 50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죠? 그를 만나주시잖아요. 만나주시고 51절에 보면 그의 소원을 들어주시잖아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줄까? 소원을 들어주시고 52절에 보면 그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눈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소원을 들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불쌍히 여기시는 감상으로 끝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불쌍하구나 그러고 지나칠 수 있어요. 불쌍하네 마음이 안 됐네 그러고 여러분 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요 불러주시고 만나주시고 소원을 들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인생을 바꿔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분 앞에 불쌍히 여김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은요 사람들은요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로 끝나버릴 수 있는 거예요. 한때 불쌍히 여김으로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로 끝나지 않고 우리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도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여러모로 참 힘이 들잖아요. 여기 힘들지 않는 인생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다 힘이 드시잖아요. 어떤 분은 건강에 힘이 들어서 건강 때문에 힘이 들어서 지금도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 건강에 힘이 들어서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건강에 힘이 들어서 이 건강 때문에 또 어떤 분은요 정말 이 코로나 중에 더 재정적인 문제가 힘이 들어서 물질적인 문제가 힘이 들어서 어려운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자녀들이 건강이 안 좋아서 또는 자녀들의 진로의 문제 때문에 자녀들의 결혼의 문제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힘이 드신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자신의 직장과 사업장 때문에 힘이 드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 모양의 힘든 부분들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들여다보면 힘든 문제들이 다 있죠. 근데 여러분 그런 것만 또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 힘든 거, 병든 거, 사건과 상황과 실패한 거 이런 것도 힘들지만 그 실패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병든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의 태도도 또 힘이 들잖아요. 그런 우리 개인의 힘든 사정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회 전반에 또 힘든 일들도 너무 많잖아요. 지금 국가적인 여러분 힘든 문제도 너무 많잖아요. 그런가 하면 우리 교회도 또 힘든 문제들도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개인 사정을 다 들여다보면 힘들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과연 여러분 얼마나 있을까요? 여기 불쌍히 여김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다 불쌍히 여김 받아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진정 그런 지금 나를 불쌍히 여겨줄 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런 지금 나를 불쌍히 여겨줄 자가 여러분 곁에 있으십니까? 누가 여러분 곁에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줄 자가 있느냐 말이에요. 지금은 힘들지 않아도요 앞으로 여러분이 힘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 곁에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이 정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실패하고 무너졌을 때 과연 여러분 곁에 누가 있을까요? 저는 장담컨대요 실패하고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여러분 다 떠납니다. 다 내 곁에 없어져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나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실패해도,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넘어지고 무너져도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 위해서 내 곁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려고 예수님께서 내 곁으로 오신 거예요. 주님이 내 곁에 오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시려고. 오늘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 곁을 지나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일부러 지나가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요. 아멘? 여러분, 우연히 지나간 것처럼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일부러 지나가신 거예요. 그를 불쌍히 여겨주려고.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붙들고 인생을 바꾸라고 일부러 그 곁을 지나가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나에게 이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시려고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려고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이 복음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이 바디메오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처럼 내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실 그 주님이시구나. 이걸 믿게 하시려고,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오늘 이 메시지를 듣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불쌍히 여겨주시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바꿔주시려고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이걸 믿는 자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믿으면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못 믿고 예배드리는 사람은요, 예배드리고 끝인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예배드리는 사람과 그냥 예배 시간에 한 시간 말씀 듣고 그냥 땡 하는 것과 같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요,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들어가 있는 예배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만나는 예배자거든요. 내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내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아침 이 시간에 내가 주님을 온전히 만나고 주님 앞에서 내 인생이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그 예배자를 주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디메오처럼 이 아침에 이 예배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불쌍히 여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오늘 바디메오가 보여준 거예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은 나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인생을 축복되게 바꾸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리 지르는 거, 난 좀 체면에 안 맞아, 내 스타일이 안 맞아,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럼 오늘은 여러분 체면 좀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앞에 불쌍히 여김 받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소리를 지르시기를 바랍니다. 힘든데, 아픈데, 도저히 혼자 힘으로 안 되는데 그냥 주저앉아 계시겠습니까? 아니죠. 소리를 질러야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인생이 지금 너무 힘이 드는데 내 인생을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리를 질러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내가 믿고 부르짖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니까요. 힘든데 속으로 꾹꾹 누르면 얼마나 더 힘든 줄 아십니까? 힘든데 사람 앞에 말하면 더 힘들어지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면 힘이 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를 때까지 기다리신다니까요. 주님이 바디메오가 간절한 심정으로 자신의 인생을 바꿔달라고 소리 지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가 불쌍히 여겨주세요 소리 지르니까 주님이 즉시 응답하시잖아요. 52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었다. 할렐루야.
부르짖자마자,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자마자 예수님의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잖아요. 왜요? 기다렸으니까. 불쌍히 여겨주려고 딱 스탠바이하고 계셨으니까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고백을 듣자마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고백이 주님 보실 때는 믿음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절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시면 내 인생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걸 절대적으로 믿는 그 모습을 믿음으로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반응이 뭐예요? 주님의 반응은 내 믿음의 고백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곧 보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보게 되어졌다는 건 여러분 육신의 눈만 뜨였다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눈도 같이 떠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주님이 내 삶을 치유하시고 복 주시고 인도하시는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을 절대 바라보고 주님이 내 인생에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눈을 뜨게 하시는 분이시고 나를 보게 하셔서 내 인생을 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 고백을 지금 이 바디메오가 한 거예요. 그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소리 지른 거예요. 그걸 여러분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고백해 주시더라는 거죠. 오늘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세요.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세요. 주님이 내 자녀의 인생을 복되게 해주세요. 주님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믿음으로 소리 지르라는 거예요. 오늘 바디메오처럼 여러분 인생이 불쌍히 여김 받기를 원하십니까?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이 바디메오처럼 여러분 주변에 도와줄 자가 없으시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도와줄 자가 있으시면 달려가십시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우리 주변에 도와줄 자가 없고 우리 가족 중에 도와줄 자도 없고 우리에겐 도와줄 자가 없으시잖아요. 힘든데 도와줄 자가 없잖아요. 그런데 도와줄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도와주실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을 바라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도와줄 분이심을 믿으시고 그분에게 소리 지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소리 지르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라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면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소리 지르면 주님이 응답하시겠다고 기다리신다니까요. 내 인생이 회복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의 긍휼을 받는 길임을 믿으시고 오늘 아침에 믿음으로 결단하셔서 주님 앞에 소리 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으셔서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축복받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주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두 손을 높이 듭니다. 한번 여러분 눈을 감으시고 주님 앞에 두 손을 한번 높이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어떤 마음이 들든지 주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복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이 주님 앞에 인도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손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감소 해치사 빛을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 약하고 피곤한 이
폭풍 후 흑암소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워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워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주님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여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워 폭풍 후 흑암 속에 치사 폭풍 후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워 하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이 힘이 들고 어려운 문제 하나님 내 주변에 나를 불쌍히 여겨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면 내 인생의 문제가 내 힘든 문제가 풀려질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여 내 자녀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주님 앞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삶의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에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업장에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시면 주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시면 주님 복되게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 도움 바라볼 아버지 하나님 힘 있는 자를 바라보고
주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주님, 과연 나를 불쌍히 여겨줄 자가 내게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신다면, 주님이 내 인생을, 주님이 내 사랑하는 자녀를, 주님이 내 직장과 사업장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만 하신다면 주님이 복되게 하여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세상을 돌아보고 사람을 돌아보고 물질을 돌아보고 나를 불쌍히 여겨줄 것이라고 믿었던 어리석음을 주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오직 불쌍히 여겨줄 분이 주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주님 앞에 근본적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축복받는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내내 주님 앞에 소리질러 저들의 인생에 해결받는 축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준비한